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39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2019년을 보내고 2022년을 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송구영신 예배에 또 이제 저녁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안 가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에요. 엑스포친내교의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사님 따라서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알고 이렇게 구별되라고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95년에서 96년 이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30살인데 27이나 28살 정도 이렇게 이제 만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이게 30살. 그래서 그 후로 그러니까 한 65년 이후 또는 70년 그 사이에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7 교회에 이것은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7 교회 그것을 얘기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7 교회,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 7 이것은요 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대단히 많이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사용되냐? 5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54회. 그래서 완전함, 온전함 의미가 7이라는 그런 숫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복음 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만들어지고 그런 그 태초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훨씬 이전의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세요.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초의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태초고. 그래서 예수님만 대답할 수 있는 그 시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그러니까 이 7이라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이제까지 계속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은 누굽니까? 재림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거 실제로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태초.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믿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게 최초의 아담 인간이에요. 그건 얘기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실제로 있은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죽음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 실제 있었던 일이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뭐를 위하여?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영원히 영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같은 그런 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불타는 그런 불못 같은 데 빠져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 사는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영원히.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하늘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들림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해달, 별, 바다, 땅, 식물 이런 모든 것이 다 창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 그런 환상을 누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때 당시 7교회. 이게 제가 7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터키, 제가 몇 년 전에 그 터키 7교회도 이렇게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은 뭐라고 했어요? 다 이슬람.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거기 이슬람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TV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슬람이 됐어. 이슬람 애들이 거의 98%가 터키는 이슬람화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 우리 다 같이 이제 5절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믿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아유,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그건 나사로는 예수님이 볼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에? 잔다라고 했어요. 다시 일어나기. 예수님 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시고, 아멘? 여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 원래부터 안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 볼 때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이,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첫 번째로 태어나시고, 영어로 first bor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태어나시고 모든 죽은 자들과 성도와 소망과 증거가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먼저 이 세상에 하직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이 세상 먼저 땅속으로 가잖아요. 화장을 해도 어떻게 땅속에 다시 다 가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먼저 하직한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다 그 모습으로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그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지가 다 뭐 지진 이런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막 다른 막 산불 그런 거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 모든 것이 다 끝인 거예요. 이 세상 해달별 우주 질서 만물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믿고 싶죠? 화성에서 어떤 때 보면 저기 막 그 공중에서 그런 무슨 막 그 불덩이 같은 거 막 달 이런 것이 탁 커가지고 지구에 부딪힐지 모른다. 이런 막 별똥 그런 거 떨어지는데 이제 떨어지다 오다 다 이게 샀거든. 그런데 실제로 큰 막 지구 왜 그 어떤 막 그런 별똥 같은 것들이 크게 실제로 지구에 딱 떨어지면 지구가 뽀개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구에 딱 뽀개지면 이 우리 지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불로 돼 있잖아. 불덩어리로. 지구가 뽀개지면 그것은 그 뽀개지는 것이지 종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종말은 백두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막 불, 마그마 막 이런 것이 있다고 하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백두산이 막 폭발해요. 그것이 막 북한까지 와가지고 남한까지 다.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그 가까운 지역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곳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오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릇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에 이 빌라도는 그때 당시 막 지역을 다스리는 총 책임자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막 호령을 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봐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지금 보고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처럼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 그것은 예수님처럼 봐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왕 그 앞에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왕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왕 같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멘. 왕처럼. 그러니까 왕처럼 예수님이 막 그 군대를 거느리고 막 그랬습니까? 지금 세상 대통령처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왕 앞에, 도지사 앞에, 시장 앞에, 모든 군대 앞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가지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믿는 사람 되겠어요? 권력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해가지고 그거 잘된 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내가 왕, 메시아의 왕권을 선포하고 모든 만물에 복종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이 골로새서는 누가 했어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골로새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편지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교회의 머리시라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라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라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을 먼저 나시니이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5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의 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또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다 이게 한 게 내가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훔치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도짓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죄. 아담이, 최초의 사람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은 뭐 이런 말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만 지켰으면 되는데 우리의 원 인간, 최초의 인간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예수님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서 사함받았다. 아멘. 이 죄에서 사함받는 내용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함받느냐 이거예요. 도둑질한 거 도둑 갚어. 그거 도둑질한 거 갚으면 돼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죄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가장 싫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애들한테 뭐 물건 훔친 거 없는데 왜 교회 가면 죄인이야?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죄인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이 돼야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예수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를 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말고 거기 가서 안 믿는 신용하고 예수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출애굽기 바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모세와 같이 한 200만 명이 애굽을 떠나요. 애굽을 떠난데 이제 시내산 3개월째 될 때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첫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민족.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민족,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아니죠. 모세 십계명 하나님 말씀 막 갖고 왔는데 상을 만들고 막 했잖아요. 그게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뭐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진정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 지금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때 진정 네가 예수님 위해서 들림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창세기 이런 것을 이게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지를 않으면서 성가대하고 다 해요. 큰 교회에서.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람 숫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지만 200만 명이 다 요단강 건너갔습니까? 도중에 태어난 사람, 예? 40년 그 도중에 태어난 사람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건너갔어요. 다 못 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 역할을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도중에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자꾸 되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뒤쳐다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 말려가지고, 그때 예수님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지금으로 사용 제도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할 때 사용 방법이 그렇게 했어요. 그가 무도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 사용에 처했는데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의 중보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왕 같은 권위로 많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고 계신데, 스스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걸 자랑하세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자랑하고, 전도하는 거 자랑하고,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 안 해야 될 건, 내가 돈 많다, 내가 권력 가졌다, 나 힘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뭘 부러워하냐? 저 사람 예배 잘 드려, 저 사람 예배 안 빠져, 저 사람 찬양 잘해, 저 사람 기도 열심히 잘해, 저 사람처럼 해야 돼. 그 예수님 믿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모범 세워야 해야지. 저 사람 대통령 됐어, 저 사람 국회의원 됐어, 시장 됐어,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돈 큰 집에 살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왕같은 권위로 열방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일 당장 죽어도 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 뭐냐?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악한 세력이 뭡니까? 악한 세력?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막 그 세력, 악한 세력이에요? 세상을 볼 때는 그런 거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거 악한 세력이죠. 세상 법으로 강도짓 하려고 하는 거 악한 세력이죠. 다른 사람 시기하는 거 악한 세력이죠. 그건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요. 악한 세력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에요. 이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그냥 일치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악을 세상적으로요. 강도짓하면 세상 벌 다 받아요. 하나님 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벌 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안 가르쳐도 세상의 법이 하면 다 잡아가지고 감옥 보내고 해요. 엊그저께 이제 무슨 법이란 거 그거 뭐지? 아무튼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만드는 그거 법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거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 청와대에서 있는 사람들 조사하려고 하면 하지마 이리 갖고 와. 그 사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조사한 거 있으면 조사하는 즉시 그걸 보고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만 그건 세상법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그 다음에 제5계명서부터 제1계명이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에 관한 법 중에서 가장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든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막 이런 것이 다 그건 세상에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거니까 사람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들끼리는 사람들이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다 법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최고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말씀했는데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누구에서 났다고 했어요? 주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한 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 어디 왔느냐? 몰라요. 압니까? 몰라요. 닭 어디서 왔어요? 닭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주 만물 다 우리 인간은 꼴찌예요. 꼴찌. 인간 만드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그 인간 이전에 만든 그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것은 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줬는데 그 앞에서 나무 앞에 가가지고 큰 나무 같은 피나이다 우주 신명께 천지 신명께 피나이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 큰 바위 밑에 가서 저렇게 비니까 저 사람 잘 될 거야.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믿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전도하는데 안 하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그런 것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 불쌍해. 그런 생각을 드려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빌고 있네.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씩 다 떨어내고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막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라가신 그 구름 사이로 사라진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촥 내려오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다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막 환상적인 판타지 무슨 영화 막 그런 거 보면 그보다 더 훨씬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불같은 막 불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형상으로 보여질 거예요. 왜? 앞으로 영원히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 자기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막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만 보이고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막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점 멀리 떨어져 갈 거예요. 그게 오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 아켄타우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육체를 찌르거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행위인데, 예수님을 막 못 믿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화형 당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다 12대다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아이고 그냥 편하게 왜 그게 안 해요. 막 우리가 말하는 화려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당시 구약 율법으로 보면은 아주 범죄 중에서 최고 극악한 범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대로 할 때 감히 어디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다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죽여라 응?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도요 법이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 법이 없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도 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처벌시키는 거예요. 거기도 재판 다 하고 해요. 그냥 무조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인민재판이든 어떻게든 해요? 그냥 해가지고 인민재판이 뭡니까? 거리다 세워놓고서나 두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돌 던져서 죽여라 하면 그대로 돌 던져서 죽이고, 대꾸쟁이로 치고 죽입시다 하면 대꾸쟁이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법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도 그때 당시 법대로 한 거예요. 그때 법, 세상 법.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에? 애곡한다, 소리나 슬피 운다, 그런 소리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때 그 당시는 구약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뭐 몇 사람 쓸모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조금만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막 전하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그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왔다고 했어요. 에네시. 여기서는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때 당시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30년경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53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바벨론 하나님 백성에서 소망을 줬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복음을 지대로 전했던 그 바벨론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다니엘보다 그 후의 사람이에요. 한 520년에서 500,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다니엘은 530년 전이고 그 스가랴는 520년이니까 한 10년 좀 분이 차이 안 나네요. 어떻든 그 후의 사람인데,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찌른 바,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라봤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는 뜻하는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아 7교회에게 문안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 7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 7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6절 7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되심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으로서 고통, 최고로 큰 고통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되기를 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성됨을 본받아야 되고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왕한테 가가지고 조아리고 살려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한테 하니까 그러하다, 내가 왕이다. 죽을 줄 알죠. 지금 저 이슬람 얘네들한테, IS 애들한테 죽는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 안 죽여. 안 믿는다고 하면 안 죽일 거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것을 변함없기 때문에 순교로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것이 순종과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과 겸손을 타는 것 그냥 오염된 것으로 이해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희생을, 예수님이 희생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막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또 예수님 찌른 자들, 예수님 욕하고 못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봅니까 못 봅니까? 다 본다고 그랬어요. 떨면서 보죠. 떨면서.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는 땅의 족속이 아니에요. 하늘의 족속이에요. 들림받아요. 아멘? 믿습니까? 들림받아요. 땅의 족속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펄펄 떨 줄 믿습니다. 펄펄 떨어요. 애곡하여 슬프 막 울면서 지내게 된다고 해요.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다바르라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성취된 것, 이미 성취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뜻. 그리고 성취될 것,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다 앞으로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과거 사건과 미래에 행하실 그런 역사를 이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다. 아멘? 근데 이 한글로 되어 있고, 또는 뭐 영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